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눈. 요새 점점 더 제가 눈이 좀 나빠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화면을 보고 뭔가 이 글을 쓰고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들이 이제 길어지면서 한참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잘 안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는데 뭔가 지금도 이 안경을 써야 이 글씨가 보이는 그런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점점 낡아지고요. 또 이 지나는 세월이 점점 더 서글퍼진다라는 생각도 잠시 듭니다. 그런데 동시에 점점 더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세월이 지나서 우리의 육신의 눈은 점점 나빠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선명하게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는 내 눈앞만 보기에 급급했는데 지금은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의 인생,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명이 보이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입니다. 또한 사람의 소중함도 보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주님께서 귀하게 만드셨나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가장 감사한 것은 영생과 천국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영생과 천국을 보이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십니까?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영원한 삶이 실제이고요. 천국의 삶이 실제입니다. 이것이 점점 더 보이면 우리의 삶에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 있죠. 이것이 이제 어떤 일들일까? 이렇게 정말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는 것이 어떤 일일까 생각해 보니까 이 믿음 안에서 세상과 삶을 보는 그런 눈이 생겼다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세상과 삶과 인생을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믿음이라는 눈을 통해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눈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또 정확해지고 멀리 볼 수 있게 되고 넓게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오랫동안 불행이라고 느껴졌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15살 때부터 약 20살 때까지 한 6년 동안 그때는 정말 많이 아팠고 항상 우울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 시기가 정말 저에게는 절망의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 기간에 정말 가장 제 삶 속에 느꼈던 절망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도통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40쯤 되었을 때 지난 시간에 그 절망과 좌절의 시간들이 조금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시간이 아니었구나. 내 인생에 소망을 만들어가는 시간이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그것이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 인생에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정말 내 인생에 가장 낭비되었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이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사랑하셨던 시간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있을 수 있는 모든 그 세상 욕심을 거둬가셨습니다. 세상 욕심, 세상에 대한 어떤 소망, 이것을 거둬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영생의 소망을 심으셨거든요. 영생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눈이 생겼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혹시 그런 시간이 있지 않으십니까? 뭔가 우리의 인생에 잔뜩 꼬여있는 어떤 그런 시간들,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방치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 출애굽기 2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2절. 2장 12절 말씀
제가 한 절 받들었겠습니다. 모세는 주변을 살펴서 아무도 없음을 보고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인 뒤에 그 시체를 모래에 파묻었습니다. 성경에 굉장히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가장 인생에 오점을 남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그 시체를 모래에 파묻습니다. 어디 뭐 드라마나 어떤 이 영화에 나올 법한 어떤 그런 사건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마 이것이 모세에게도 기억하기 정말 싫은 어떤 그런 암흑 것 같은 어떤 그런 장면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어떤 가장 뭐랄까 고통스러운 그런 불행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말씀 한번 더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파로가 모세의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파로에게 달아나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모세에게 죽음과 위협의 공포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에게 정말 이런 실수와 그 다음에 이런 죽음의 위협이 그렇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살인자 모세를 바로가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40년을 그렇게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시기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에게도 그렇게 어떤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 야곱이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는 시기가 있었고, 요셉이 형들의 어떤 미움으로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시기가 있었고, 바울이 믿는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정말 이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시기, 예수님조차 그런 시기가 있었죠. 예수님조차 정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돌아가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이렇게 이 모세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위기로부터 시작해서 40년의 인생을 완전히 버려진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개인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괜히 민족을 위한답시고 정말 그 애국심으로 그렇게 정말 살다 보니까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인생을 망쳐버린 그런 바보 같은 40년의 인생이 그렇게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후회와 절망과 분노, 이것을 어떻게 말로 다 하겠습니까? 이런 말할 수 없는 좌절을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시기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도 있었다는 것이죠. 적어도 이 80년의 어떤 80세까지 어떤 이 기간이 모세에게 얼마나 절망스럽고 원망스럽고 또 뭔가 실패한 인생으로 그렇게 보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일이 꼬이고 막 완전히 일이 막 바닥으로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어떤 그런 상황들. 그리고 그것이 계속되어서 정말 뭔가 인생에 완전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시기를 살아가는 그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정확히 80세까지 그의 인생이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실패, 좌절, 정말 원망, 이 눈으로 그의 인생을 보게 되었겠죠. 그럼 모세는 언제부터 그의 인생을 믿음으로 보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믿음으로 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는 그냥 당황스럽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주님 앞에 순종해서 바로에게 갑니다. 그때 10가지 재앙들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실감했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실제로 하시네 라는 깜짝 놀라는 어떤 그런 감격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드디어
이집트를 나와서 홍해를 건넜을 때 완전한 다른 세계를 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고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소망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 있었을까요? 모세의 지난 시간들의 인생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과거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고 그의 사건, 그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나타났던 사건들, 그래서 내가 광야로 갔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40년을 내게 광야로 그렇게 나를 보내셨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이 어느 시점에서 다르게 보였다는 것이죠. 언제부터인가요? 언제부터 다르게 보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 다르게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생은요,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의 인생은요, 다르게 보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그것을 보았을 때 그것이 절망이었는데 지금 다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것이 소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특별한 것이 보이고요. 인생에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과 실패만 보았던 40년 동안 절망과 실패만 보았던 모세의 눈에 소망과 능력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광야의 황량함만 보았던 모세의 눈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믿음을 눈을 통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특별한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부터 보일까요? 처음부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면 다른 것들이 보입니다. 특별한 것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모세가 부르심을 받고 초창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 따라가려고 하는 그 길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4장 24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한 절 받들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집트로 가는 도중에 쉴 곳을 찾아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겨우 이제 순종해서 하나님, 제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가 바로에게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겠습니다 라고 순종해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눈에 무엇이 보였을까요? 무엇이 보였을까요? 40년 만에, 그 광야 40년 만에 사명을 주시고 사명으로 부르시고 지금 막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는 이 상황에서 이 황당한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모세에게 믿음으로 보였을까요? 은혜로 보였을까요? 아마 이 사건은 모세의 눈에 아마도 욱하시는 하나님, 갑자기 그렇게 화를 내시고 죽이시려고 그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 정말 갈피를 잡지 못할 정도로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공포스러운 하나님, 이렇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이렇게 황당한 일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뭔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 너무 엄하신 하나님, 그래서 감히 그 앞에 나서기가 좀 두려운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에도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때에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나? 왜 이렇게 반응하시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모세가 주는 것 동행하면서 민족의 지도자의 사명의 자리에 서서 보니까 무엇이 보였을까요? 자신을 부르신 부르심이 단지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렇게 옮기는 무거운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정도로 정말 무거운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목숨 걸고 감당해야 될 사명의 무게를 보았겠죠. 믿음에서 다른 것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부르신 이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알지 못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누군데 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냥 두렵고 떨림으로 그냥 그렇게 반응했는데 나중에서야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거역할 때마다 그 진노하시는 어떤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 절박함, 이전에 하나님 우리를 자신을 죽이려고 하시고 그 생명을 걸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고 회복하시는 어떤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바꾸시는, 그 진노를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진노를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볼 수 있었습니다. 모세를 죽이려 하셨지만 다시 살리시고 사명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이 백성을 죽이지 마십시오. 멸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렇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려는 그 순간에 부인 십보라가 옆에 있었습니다. 부인 십보라가 옆에 있으면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 죽이려고 하시는데 무엇을 보았을까요? 바로 모세의 부인 십보라의 눈에 불순종의 죄가 보였습니다. 불순종의 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죄가 이렇게 무거운 것이구나. 내가 정말 하기 싫어서 도저히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데 이것이 정말 이렇게 남편이 죽을 것처럼 남편을 죽이실 만큼 그렇게 무거운 죄구나. 죄의 결과가 죽음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보았을까요? 계속 그 모세를 죽이시려는 그 어떤 순간에 그의 아내가 그 아들의 정말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와주셨습니다. 무엇이 보였을까요? 그 절박한 죽음의 순간을 완전한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화를 푸시고 순종하는 그 믿음, 회개하는 믿음으로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하나 한 사건이 다르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4장 25절 말씀 한 절 있습니다. 4장 25절입니다. 그때 십보라가 차돌을 가지고 모세의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잘라낸 살을 모세의 발에 대면서 당신은 나의 피난편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십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불순종의 죄가 남편의 생명을 죽일 수도 있고 회개가 남편의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과 동행하면 다른 것이 보이는, 같은 것을 보아도 다른 것이 보이는 것이 믿음의 눈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였습니다. 무엇입니까? 평범한 나사렛의 젊은 이를 통해서 메시아를 본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또 하나님의 어떤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만나면 다른 것이 보입니다. 주님 그때 이제
베드로에게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십자가를 이제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직접 설명하셔도 베드로의 눈에는 그 죽음의 십자가가 죽음의 형틀로만 보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 보이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십자가 형틀 속에서 소망과 영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3년의 어떤 시간들, 함께하고 함께 동행하는 그 3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서야 이제 이 십자가가 보입니다. 아, 부활의 능력이 이것이구나. 다시 사는 은혜가 이것이구나. 그리고 배신과 실패도 끝까지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봅니다. 실패자 배신자에게 주님의 생명 같은 양들을 맡기시는 주님의 믿음,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믿음을 봅니다. 점점 그 보는 깊이가 달라집니다. 보는 차원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베드로는 십자가를 완전하게 보게 되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보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영생을 보게 되고 결국은 자기 십자가가 바로 주님을 따라갈 영생의 길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도 믿음의 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절망 같은 인생을 보고 있다면 거기에서 소망이 있음을 보는 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그 눈이 열려야 합니다. 끝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시작인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죽음인 줄 알았는데 거기에서 영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의 눈이 뜨이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눈이 점점 더 선명하게 보이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랑하시지만 모두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성경에 주님께서 사랑하신다, 내가 그의 믿음을 인정하신다 말씀하신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욥입니다. 욥이 정말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정말 그런 어려움을 지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실까라는 그 어두운 인생의 터널을 욥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인생의 터널을 욥이 다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 42장 5절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인데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주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주님을 믿었습니다. 이전에 주님과 동행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모든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직접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볼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고백이지만 정말 중요한 진리가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 지난 과거에 이해되지 않는 순간순간들이 보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때 내가 나가야 할 그런 삶의 방향이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은 내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지 미래가 보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을 욥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주님은 욥을 그냥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라 욥을 주목하여 보시면서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고백을 듣고 그의 상황과 반응하는 것을 다 보십니다. 그리고 욥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이 어떻게 됩니까? 숨겨진 교만의 죄를 보지요. 내가 죄인이구나.
그전에 그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제서야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주님 앞에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더 정확하게, 더 깊이, 멀리 보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믿음의 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앞으로 더 많은 미혹과 혼돈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령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죠. 요한 2서 1장 7절 대표적으로 한 말씀만 보면 요한 2서 1장 7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니.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하지만 사실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다고 하지만 그것에 헷갈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것을 봐도 다르게 보이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같은 것을 봐도 다르게 보이는 그런 시대, 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편적이고 실제적인 것이지만 저는 요새 AI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AI 덕분에 여러분 뉴스의 영상, 어떤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그렇게 인터뷰하는 뉴스의 영상도 완벽하게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앞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본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정확히 본다고 그렇게 장담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보이는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매일 주님을 가까이 만나야 합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처음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일 주님과 가까이 만나고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욥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라 할지라도 주님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가 지나가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보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간절하게 예수님을 매일 찾고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영생의 길이 점점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점점 더 명확하게 보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본다고 하지만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보고 있습니까? 본다고 하지만 정말 진리를 보고 실체를 보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 믿음의 실체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나아갈 생명의 길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